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 뛰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예수 증인의 삶을 이 어두운 세대 앞에 비추며 살아가는 일에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3차 선교여행의 에베소 사역, 그 에베소 사역의 그 정점에서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던 그 영광의 사역과 더불어 이 눈물의 여정으로 마게도냐 아가에 이르며 이 이방 교회가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헌금을 거두어 주어 대표로 올라가는 그 여정 앞에 이제 자기가 온신을 다했던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하다가 증언하는 마지막 복음 설교와 권면의 내용을 읽습니다. 가장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웅장하고 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 자체의 내용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복음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과연 교회 지도자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밀레도에서 장로를 초청하고 자기 사역을 돌아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각오를 전하고 이 자기 책임의 사역의 완수,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며 그 책임을 일깨워주고 이제 내일 떠나가면서 자기의 삶으로서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 바다를 이루는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올라감에 이제 성령이 자신에게 가르친 그대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한다는, 마치 우리가 늘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뿐 아니라 어쩌면 그곳에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순교적 신앙의 아픔을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바울이 이 3차 선교여행의 고린도의 석 달을 머물며 이 여정이 눈물의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온갖 조롱과 대적과 분쟁을 일삼고 바울을 목표로 삼아서 회방과 조롱을 일삼는데 왜 굳이 바울은 그렇게 이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며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거두어진 선교헌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는 것일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은 자격이 없어서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비굴한 존재이고 그래서 그것을 헌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앞장서서 그 가운데 그것을 유용해서 떼먹으려고 한다는 이런 유언비어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 왜 바울은 앞장섰을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부터 66장을 읽어가며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나라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영광의 비전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앞장서는 그 이유가 그곳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보면 이 각오가 남다르게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어쩌면 이 이사야의 비전으로 보면 이 바울이 이방인의 모든 나라들이 거두어진 헌금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그런 마지막 때를 기억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명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구름만 이상이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깨어있는 긴장감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제일 먼저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겸손과, 둘째는 눈물과, 세 번째는 시련, 많은 회방과 대적을 겪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의 복음의 종로로 타르듯이 아무 공로도 대가도 칭찬도 없어도 그저 주인에게 충성된 종의 신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지요. 그 복음이 뭐지요? 회개와 믿음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자기는 이렇게 누구든지 겸비해서 그 복음의 실험을 위하여 혼신에 대한 통곡과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왜 눈물을 흘려야만 됐습니까?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뭔지. 에베소 사역의 첫 석 달간 유대인들의 해방을 받아서 두란노 서원으로 건너가 이제 교회를 세움으로써 유대인 회당이 아닌 이방인 선교의 거점을 만들고 두 해 동안 서방 사번에 나타난 참조로 의하면 11시부터 이 사람들이 낮잠 자는 쉬는 시간에 2년이 넘도록 혼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삶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너희들도 아는 바 아니냐, 그 이야기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였다.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부름에 운명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운명, 그런 팔자 이거는 얘기 아닙니다. 거룩한 부름과 하나님의 뜻의 부름에 완전한 순종을 표현하는 운명이란 그 이야기. 운명 팔자 그런 이야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3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 앞에 저항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영광인 겸손과 눈물과 그 모든 악의 시험을 견디기며 싸워야 가는 그 자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운명에 대한 각오, 수많은 이들의 신금을 울렸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헌신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주의 재림의 인식에 경각을 가지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혼신을 다하여 쏟아부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사람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불러세우는 그 사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장도란 말을 썼습니다.
이사야 60장 읽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루살렘행의 의미도 묵상하시며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죽음을 내다보는 혼신의 여정. 그래서 예수 복음의 진실한 증인의 삶이 뭡니까? 여기 짚어보십시오.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겪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겸손이 없이는 떠벌이가 되거나 사람들을 지배하는 악의 존재가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이 설교의 전반부를 읽지만 우리는 후반부에 29절에 사나운 일이 얘기합니다. 사나운 일이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도 있고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이리 때가 되는 거죠.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리면 악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면 쭉정이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영광, 이 이방인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거두었던 연보를 받아들고 바울은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의 새로운 그날의 회복의 영광을 품고 여기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피의 책임을 다했다는 이 완수의 각오, 이 두렵고 떨림의 신앙의 각오, 결기를 여러분도 마음에 느끼며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